2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있는 밤타족입니다. 밤타족은 4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마라티 언어를 쓰게 되며 힌두교를 신봉하고 기독교인들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타족은 두 큰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4만 5천 명이나 되는 이들이 하는 직업이 대부분이 뭐냐면은 소매치기와 소독질로 생계를 꾸려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회 속에서 이렇게 소외가 되고 이렇게 낮은 계급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었던 그러한 삶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현재는 생산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서 밧줄을 만들고 매트를 만들고 가방을 제작하면서 사용하는 그 대마를 재배하면서 살아간다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삶이다 보니까 어린이 결혼도 이렇게 허용하게 되고 일부 다쳐도 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힌두교의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고 있게 되고요. 그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밤타족이 도둑질과 부도덕한 삶의 모습들을 완전히 버리고 의를 갈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소망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생산적인 일에 사회 속에서 참여하게 되면서 사람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라티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온라인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성경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의 영화도 보고 설교도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2장과 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혼인잔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시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지난 주일에도 잠깐 나누게 되었듯이 바로
세례 요한이 스스로가 선포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들러리일 뿐이야, 베스트맨일 뿐이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 기쁨이 하늘로부터 충만하다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4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몇 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야곱의 운물터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운물터,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어제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 물을 길어 마시게 되면은 잠시 잠깐 시원하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또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할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운물과 그리고 목마름과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대화의 또 하나의 상징은 남편 5과 예배라고 하는 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삶은 어떤 성서학자들은 팔려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들이 없게 되니까 이 남자 저 남자들한테 이렇게 팔려갔다라고 말하기도 하게 되고 또 본인이 자의적으로 남편을 5명이나 골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로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게 되겠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미래를 열어보게 되고 삶의 안정을 열어보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서 앞날을 향하여서 개척해 보려고 하게 되었던 그 취지가 그에게 있었을 것인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뜬금없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말하게 되는데 그가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첫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렇게 18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여인의 실상을 읽어내게 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처음에는 유대인 외간 남자처럼 보이게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의 입에서 변하기를 바로 당신은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며 자기의 지금의 현 상태와 마음과 모든 형편들을 읽어내고 삶을 읽어내게 되었던 그에게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갑자기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배와 남편 무슨 연관이 있어 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고 우리 그 소망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일이 막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미래이지만은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한 걸음을 같은 발걸음을 디딜 때 담대함과 확신과 약속으로서 나갈 수 있는 발걸음이 바로 예배자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를 열어가기 위하여서 이 여인이 남편을 찾아가게 되었듯이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소망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자 예배에 관한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림심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세겜알 이렇게 경계로 두게 되고 에발산과 그림심산에서 그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그림심산에 올라가게 되어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고, 에발산에 올라가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기며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저주의 산 에발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BC 322년경에 이곳에다가 성전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게 되는데, 남북이 갈라져 있게 되는데 자꾸만 북쪽에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제사하고 예배하게 되니까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될 뿐만 아니라 정치와 문화와 삶의 중심이 자꾸만 남쪽으로 내는 것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이 그림신산의 전통을 따라서 그들도 성전을 세워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한계가 있게 되었는데, 그들의 경전은 모세 오경 5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어지게 되었던 여러분 서기관 에스더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을 수집하고 정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게 되었던 열왕기, 여호수아나 열왕기나 에스라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정리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에스더 때 이루어지게 되었고, 시편의 말씀을 정리하게 되었던 것은 에스더 때 이어지게 되었는 것인데, 이 남쪽에 있게 되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신앙을 갖고 있게 되었던 그들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안목과 통찰력을 얻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남북이 갈라진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렇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경전이 아니다라고 하여서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갈등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정통성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넌 안 돼라고 말하게 되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시게 되었고, 그 솔로몬의 신앙 고백을 이어받게 되었던 후예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북이스라엘 성전은 바로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서 이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어느 산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되는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의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시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정통이야 말하게 되고,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심산의 이 성전이 우리에게 서수조중해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때가 이른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면서 어떤 마음가짐과 정성을 가지고서 예배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가, 이것이 바로 예배의 참 축복인 것을 암시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그 다음 말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말하게 되었을 때 보게 되는 것처럼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우리 유대인들은 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족을 갈라서 이렇게 말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도
창세기도 나오게 되는 것처럼 여자의 후예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몇 곳에 담겨져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있게 되는 구약 성경들 수많은 예언자의 말씀들의 상당수가 뭘 강조하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약속과 심판 가운데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메시아에 대한 신앙과 기대와 믿음을 갖고 있게 되었던 그 사람들의 예배와 이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서 삶의 규칙과 원칙과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는 것으로서만 끝나려고 하게 되었던 그 신앙의 모습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차이가 있게 되고요, 계시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차이 속에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말하게 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비한다라고 말씀하시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일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22절과 22절 1절에 있게 되었던 그 모든 예배의 조건을 재어놓게 되고 어떤 조건과 자격으로 예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이 혹시 영어 성경 있게 되면은 in spirit, in truth입니다. 영 안에서 이고요,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또한 모든 일을 이뤄가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입버릇처럼 한 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수많은 제자들이 in Holy Spirit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성령 안에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은 성령님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울이 고백하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게 되면 참 예배는 바로 영과 영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이곳에 앉아 있게 되는데 집에서 있게 되었던 딴 생각이, 그리고 오늘 하루에 풀어갈 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 지배한다라고 말하게 되면 염려 안에서, 걱정 안에서, 앞으로 풀어갈 일 안에서 예배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앞에 정말 갈망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함으로 내가 예배하게 되었을 때 영 안에서 예배하는 자고요, 그리고 또한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 안에서 깨달으려고 하게 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거기서 내 신앙과 삶의 통찰력과 비전과 안목과 꿈과 그리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예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게 되었던 것은 그린신산 성전이 오르냐 예루살렘 성전이 오르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신앙이 종교화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제도화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또한 건물로서 남아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워킹하고 작동하여서 나를 주관하여서 진리와 감동과 깨달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코드가 맞아야지, 코드풀이가 돼야지 연결될 텐데, 나도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붙들고 그분 안에서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물음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이 바로 그때니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것, 그린심산 성전을 찾아가는 것은 늘 거리의 제약을 받게 되고 공간의 한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날이 추워서 몸이 고단하여서 오늘처럼 또 눈이 와서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제약 가운데서 그 공간 안에 머물 수 없게 되지만은 바로 영과 진리의 사람이 되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그 지금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던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 대신에 무슨 단어를 하나 쓰게 되었냐라고 하게 되면 The Eternal Now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사람이고 순간의 사람이고 찰나의 사람으로서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게 되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데 그 체험과 그 감격은 어디서 경험하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다 경험한다, 뭐하다 경험한다. 그것은 잠깐 그렇게 명하지만은 보통의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시게 되었던 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접하여 주시며 내 문제에 답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지금을 만나고 누리며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지금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도 아니고 흩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이 순간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교제하며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로, 말씀을 통하여 약속으로, 말씀으로 통하여 위로로, 말씀을 통하여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네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패스워드가 맞아야지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패스워드는 영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중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러한 갈망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주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